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초점은 뿌리는 자에 있지 않고 뿌려진 씨의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의 운명의 다른 점은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다 같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가시 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결실치 못했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4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시죠. 19절로 가면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겨지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자연인들은 기독교의 내용에 대하여, 그 독특한 진리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알던 학교 후배를 우연히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대원 다닐 때 전철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단편 영화 찍고 할 때 촬영 감독하던 친구였는데요. 우연히 만났죠. 한참 지난 거죠, 졸업하고. 그동안 뭘 했길래 소식이 없었냐. 같이 뭐 회사도 만들고 한번 했었는데, 이제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신대원 다닌다. 자기도 뭐 대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가워서, 아유, 그래, 잘 됐다고. 자기도 절 다닌다고. 그 사람이 볼 때 절을 다니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거나, 우리가 젊었을 땐 철이 없었지만, 이 종교에 귀의해서 어떤 종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돼도 그냥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해가지고 얻어내고, 그렇게만 종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연인이 이해하는 종교는 그런 관념이라고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 생명에 대한 관점, 생명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생하는 구원,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런 개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좋은 말씀인데 나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좋은 말씀 하시는 거니까,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던 김에 다니겠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면 중생, 구원이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심겨지지조차 않은 거예요. 둘째는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도 해석해 주시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심기어서 예수님도 이해했고 복음도 그 독특성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완성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죠. 물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저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너무 내 인생이 보잘것없으니까. 근데 내가 다니는 대형교회는 너무 세련된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아주 그냥 세련미가 철철 넘쳐 흐르고, 그냥 내가 한번 만나보기도 힘든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그냥 대통령 주치 이런 사람들이 주차 봉사하고 있고, 나도 이 교회에 다니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나 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관점은 교정을 받고 새로워지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의 진짜 보상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했고 내가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자꾸 느낄 수 있는 나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게 이해해 가고 있는 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한 자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존재로 그 새로운 정체성이 분명해져 가는 나이 들수록 그게 분명해져 가서 이 세상의 것들, 젊었을 때 쫓았던 것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나, 그러면서도 단단해져 있는 나, 이게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복인 것으로, 그래서 나는 자유한 것으로,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 것으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그게 돈이면 돈을 주실 것이고, 그게 불치병 걸리는 게 나한테 가장 좋으면 불치병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고요. 세상이 쫓아가는 그 어떤 가치를 전혀 쫓지 않아도 자유롭고 진중하며 영적 권세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내게 있으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천만인이 손들어 돌을 들어 던질지라도 거기에 대꾸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서울대를 안 가도 되고 예원을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하버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대기업인 거예요. 그냥 구멍가게를 해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게 되잖아요. 관점이 완전히 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지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되면 예배자로 사는 것,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내 목표다. 내 목적이다. 이것만 되면 자유로워진다고. 세상 눈치 볼 거 없다고. 오히려 그러면 더 잘 돼요.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가치관하고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안 되고 자원 낭비가 안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게 훈련되는 게 제일 먼저. 학원 가고 공부하느라고 이걸 뺏기면 낭비. 결국은 열로 돌아와야 돼. 10년 뒤에 결국 서울대 갔다 대기업 갔다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신앙은 대충 살다가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서 살다가 두들겨 맞고 완전 망가져서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니까요. 결국에는 못하러 그래. 아예 이러고 살지.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의 설명을 이렇게 하셔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미 심령을 다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내가 시험을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족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다른 게 점령하고 있다고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갈아엎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 없으면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등져야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같은 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해석을 해줘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부터예요.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그릇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0배 그릇인 사람은 거기가 꽉 채워진다고요. 100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배가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깨닫고 즉시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그릇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허덕이며 살고 있다면 그건 관점이 틀렸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짜라고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난 가짜구나. 난 신앙이 없구나.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 후지고 좁고 더러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교회 들어오면 밑에 뭐 쓰레기 있으면 줍고, 입을 저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개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설거지하고, 그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좋아. 힘든 거 안 하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영광스럽게 여겨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냐고. 막 목숨 걸고 어디 가갖고 이거 안 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해도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냐고.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야.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야, 수원이 아니다. 평택으로 가라. 그럼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오 돼 있으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19절에 이걸 깨닫는 자는으로 넘어온 이 깨닫는다는 얘기는 심령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하루를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중심이.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태도와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며 사는 그 삶은 반드시 그 실천을 해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실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됩니다. 지금 여기 천국 비유가 7개가 있어요. 13장에.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이 어떤 거다라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반대, 아주 대다수가 반대하고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꾸중과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에 답을 내는 게 이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답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은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메시아, 그렇게 도래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아주 수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들에게.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 근데 그건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 보상을 사업을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는 품격이 높은 것이잖아요. 거룩의 수준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 거룩의 수준의 높은 것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복이 없다고요. 성경의 복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그 기적이 있고 사업이 어려운데 기적적으로 사업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 있습니다. 초신자 때. 초신자 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땐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이게 내 사명이고 난 이거 하다 망하거나 죽거나 하겠구나. 근데도 해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망하거나 죽거나. 분명히 내가 이거 선택하면 망하거나 죽을 거다. 괴로울 거다. 방법이 없네. 가야 되네. 가기 싫지만 가야지. 어떻게 해. 내가 살아생전 이거 하나 맡기시는데 이거 하나 하고 죽어야지. 그게 복이라고. 죽었다 깨나도 이게 복이 아니죠. 이게 복이 되기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이게 복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하는 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재테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땅,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 이러면서 국가의 부동산 시스템 막 이런 게 생각하니까 국가, 나라 이러면 땅부터 생각한다고. 땅부터. 국민주권 영토잖아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주권 영토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천국, 왕국이라고 하면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이에요. 왕은 통치권을 가짐으로 그 땅과 백성들을 모두 소유할 수 있어요. 왕은. 그래서 천국은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이라고요. 천국은 어떤 땅과 어떤 위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는 문제라고요. 통치권이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진짜 어떤 공간적으로 막 이 세상 왕들을 모두 처단하고 공간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우리가 오늘 큐티 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입니다.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미국법에 저촉돼요. 그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법이 저촉되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한국법이 저촉되어 그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천국, 하나님의 왕권, 바로 거기는 천국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거든요, 천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공간에 있고 막 사람들이 신령한 공간에 와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거기는. 세상이 작동하는 데예요, 거기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말씀을 통해 나는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므로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룬 건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내팽개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맨 먼저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고 뭐가 옳은지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인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된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막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건 뭐 너무 남자의 권위만 높아지는 가부장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질서 그걸로 해석할 실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일단 순종하고 봐야 물밀듯 오는 그 은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은혜가 와요. 평안이 온다고 그러는 순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보여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언어구나 이게. 그래서 자꾸 육적인 걸로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이 껍질을 제거하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 과정이 열려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대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처럼 이사야는 가서
외쳐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실패한 사명을 주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 알아들어 먹는 귀머거리의 시각장애인이다.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답답함과 갈증을 느껴야 된다고, 진리에 대해서. 그럼 세상에 끌려갈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세상에 소진하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가지면 돼요, 세상엔. 목표, 목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내 시간의 모든 건, 내 자원의 모든 걸 거기다가 쓰고 싶다고. 왜 쓰잘데기 없는 데다 낭비하냐고. 그 답답함이 있는 거라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내가 진짜 돌짝밭이 아닌지 길가가 아닌지, 뭐 여기는 길가는 아닌 것 같고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거나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분하고 치를 떨어요. 전통교회에서 100년 된 전통교회에서 피아노 위치 바꾸는데 당회가 열려야 됩니다. 피아노 위치를 여기서 일로 바꾸는 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지엽적인 거 가지고 진짜 별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거기다 에너지 낭비 다 합니다. 또 하나는 체념하고 신앙생활해요. 이게 참 많고, 광분을 하거나 체념을 하거나, 극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된 내용이 뭔지 그걸 모르는 부작용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어도 체념해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해요.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자기 보험이 그냥 묵사발 날까봐, 천국 못 가게 되고 무효화 될까봐. 왜?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금을 지불해도 될지 안 될지 보험사정관들,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관한테 들키면은 천국 못 갈까봐 그렇게 보험 드는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신앙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거지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그냥 뼈골이 상접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재미없게 살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니, 아예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라도 재밌게 살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건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보상을 이 세상의 것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상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없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품격, 이런 거룩의 차원, 아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이건 빌 게이츠도 못하고 앱스타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에베소 4장 가시면 17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해석해 준다고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요. 이 세상의 과정을 모두 쫓아갈 필요도 없다고요. 심지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차분차분 살면 된다고요. 그 말씀을 쫓아.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뭔가로 높아지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류의 개념을 갖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영광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해 보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가난한 심령이 유지되며 그 실력이 되는 자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고 목표를 삼으면 목적이 틀렸으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져도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목적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너는 준비가 됐고 그릇이 됐고 가난한 심령을 거기 가도 잃지 않겠구나 했을 때 그때 보내신다고요. 그렇게 거기를 가야 영광되지, 그것을 목표로 삼아 가는 건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신앙을 훈련받으시라고.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훈련받으시라고요. 집에서 이제 규빈이 영인 설거지하고 청소하라고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고요. 그게 훈련이 안 됐는데 머리로 아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제 그럴 나이가 됐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을 하라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옷을 옷장에 옷걸이에 걸어서 넣으라고요.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데 거기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훈련을 받으라고요. 훈련을. 여러분의 세상 조건, 사회적 지위, 신체적 능력, 이건 진리를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잘났다, 못났다, 그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은 진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순간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해서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기고 해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기적과 승리도 또한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하는 신앙 싸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가 이런 류의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지, 진짜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금나라와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런 요구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는 건데. 그 단번에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지금 여기는 신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수준의 구원이에요. 수준의 구원. 구원 얻은 자답게 되는 수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충만케 채우는 그 완성을 향한 책임과 명령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돼요. 여러분이 신자면 이 높은 수준의, 이 세상은 이해도 못하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99점 맞아도 통과를 안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숨통을 막히게 하고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너는 지금 방법이 틀렸고 태도가 틀렸고 생각이 틀렸고 그릇이 틀려 있고 태도가 틀려 있으니 그거 바꾸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통과를 안 시켜주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그 앞에 있는 얘기의 결론이 그 앞에 얘기가 5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걸 요구하신다고요. 이걸.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길을 가라고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식의 발상이 들어오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네트워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걸로 승리하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이 세상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류의 사고들이 들어온다고요. 너희는 돈이나 권세 갖고 승리하지 우리는 믿음으로 니네들보다 더 높아질 거야. 이런 식의 발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나 성공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른 사람으로 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순종하기까지,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 요구됩니다.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요 자랑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옳고 내용이 옳고 은혜를 끼치는 일,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 것과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통치자로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웃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권세와 그 진리와 생명과 그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을 걸므로 우리의 인생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